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른 양 비유와 세 번째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비유인 오늘 읽은 복음은 여러분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누가는 여인들의 복음이라 할 만큼 복음의 주체로 여성들을 세웁니다. 그 시대에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여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복음의 주체임을 누가는 여성들을 주체로 등장시킴으로써 종종 우리에게 환기시킵니다. 이 한 여성의 이야기는 또 앞의 주제와 뒤의 주제가 연속성이 있기에 지나쳐버리기 쉬운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 보니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그리스 동전인데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과 비슷합니다. 하루 품삯 정도니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적은 돈도 아닙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잃어버린 것을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며 찾기까지 열심히 찾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찾으면 유레카 찾았다를 외치면서 그 기쁨을 자신만 가지고 있지 않고 친구와 이웃들을 초대해서 기쁨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 복음의 의미를 죄인 한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이만큼 크다 하면서 되찾는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복음이 오늘 내용입니다. 말씀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동전 10개는 성경에서 나오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저희가 10계명 그럴 때도 10개 완전한 계명, 또 안드레와 다른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10시까지 있습니다. 10시까지 꽉 찰 때까지 있는 거죠.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은전 10개를 가졌다 이 말은 온전한 존재인데 그 온전한 존재가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건 10%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머지 9개도 쓸모가 없게 됐을 만큼 소중한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있어야 9이 온전해진 걸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뭔가 하나를 잃어버림으로써 온전한 상태에서 온전치 못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은전 하나를 잃었다 이 말은 하나뿐만 아닌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온전한 존재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짧은 복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은전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여인은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로 들려주실까요? 비유는 진리를 깨우치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깊이 묵상할 때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도구가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하는데요. 이 잃어버린 하나가 어떤 의미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잃어버린 하나는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참 모습,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자신의 참 모습, 우리가 참 자기 얼굴을 잃어버렸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신의 참 모습이요, 존재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한 복음이 됩니다. 저희 현대인들은 종종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 내가 무엇을 찾아 이토록 애쓰고 수고하는가 묻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참 모습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가진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 있고 많이 배웠으면서도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 그 잃어버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온전함을 훼손하고 잃어버린 그 하나가 오늘 드라크마의 의미와 같다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복음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비유에 나오는 이 동전 하나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열정과 뜨거움, 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고 기도의 눈물을 잃었습니다. 헌신에는 기쁨이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은 도전합니다. 마치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메말라 있는 이들을 향한 복음이 오늘 복음입니다. 종종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과 매우 뜨거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만 지금은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뜨거움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소명을 이뤘고 몸이 건조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내적 상실, 즉 삶의 중심, 참 자아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오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는다 하는 의미겠지요. 연인과 헤어진 후 또는 실패와 좌절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들이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질병으로 환우들이 생명의 의지를 잃어버렸을 때 생명의 의지를 놓지 말라 하는 마음으로 마음 놓지 말고 굳게 잡수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지요. 마음을 잃는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 방심입니다. 방심은 그물 이럴 때 방심이지요. 여러분 그 살아있는 개를 접시에 올려놓으면 뻘뻘 살아가지고 막 흩어져 밖으로 나가버리지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가만 못 두어보려고 해도 마음이 뻘뻘 살아가지고 밖으로 다 나가버리죠. 이걸 방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맹자가 쓴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기르던 개나 닭이 도망가면 찾으려 하지만 자기의 마음이 도망가면 찾으려 하지 않는다.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맹자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닭이나 개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부지런히 쫓아 찾으러 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을 찾으려조차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학문의 궁극적인 요체는 마음을 찾는 것, 한자로 구방심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잃어버린 참된 자기의 얼굴, 자기의 형상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야기하고 신앙의 선배들은 그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참모습, 하나님의 자기 형상,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의 참모습, 일상의 언어에서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합니다. 10 중에 1개이지만 그 10개를 온전하게 하는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하나를 찾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설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뭔가 텅 비어있고 마음이 허전하고 그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를 알아차리고 찾아 나서라고 초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잃어버린 그 하나 찾을 수 있을까요?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3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등불을 켜고입니다.
전통적인 유대 가옥은 지금 현대 가옥처럼 문이 많거나 창이 많은 가옥들이 아닙니다. 돌과 흙을 이렇게 버물려 쌓은 집들이기에 창을 아주 조그맣게 낼 수밖에 없었고, 집 안은 낮에도 캄캄해서 등불을 켜야 될 정도로 실내는 어두웠습니다. 바닥에는 이런 골초나 건초 등을 깔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집이 카페트 정도 깔았겠지요. 지금 이 한 여인의 무대는 집 안입니다. 집 안은 어두컴컴하고 바닥에는 건초더미 등이 깔려있는 그 집을 상상하면 됩니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등불을 켠 일입니다.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이 등불이지요. 자기의 참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어둠만이 빛이 어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등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등불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성경에서 등불이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내 앞에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잠언 6장 23절에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여기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법은 빛입니다라고 시편 119편과 같은 의미를 말씀해 줍니다. 뭔가 잃어버렸는가요? 등불을 켜셔야 합니다. 등불은 저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이들은 이 구절이 참이다 이야기할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렸는가요? 삶의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눈물을 잃어버렸습니까? 등불을 켜셔야 합니다. 말씀에 등불을 켜셔야 여러분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형식적으로 말씀 한두 구절 아니면 몇 장 읽고 닦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등불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종종 이세종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곤 했는데요. 이세종 선생님은 화순 도암에 태어나셨던 그 당시 머슴이었습니다.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지게가 닳아질 정도로 열심히 하셔서 백마지기가 넘는 부자가 됐는데, 이분이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지만 그는 말씀을 깊이 깨우쳤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팔아 깊이 팔아 얕게 파다가는 너 죽는다. 말씀을 대충 훑어볼 일이 아니라 깊이 파야 합니다. 뿌리도 깊이 팔수록 좁다. 좁은 길이다. 깊이 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믿어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얇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파면 팔수록 좁은 길을 만나고, 그러니 이 신앙의 선배는 깊이 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믿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는가요? 내가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조언에 따라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등불을 켜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켜는 저희 덕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이제 집을 쓸고입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쓰는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밑바닥
구석까지 샅샅이 쓸어냅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거나 오래된 가구를 움직여보면 그 뒤에 가득 쌓여 있는 게 뭔가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지요. 우리 내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죄의 모습들입니다. 더러운 욕심과 생각들, 분노와 미움들, 무지를 끌어안고 잔뜩 먼지덩어리처럼 우리 안에 쌓아둡니다. 내면의 감정 쓰레기들을 쌓고 먼지를 쌓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집의 참 주인은 여러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마음의 비질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비질을 합니다. 비질은 청소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이 혼탁해서는 참 자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바닥을 쓸고 집을 쓸고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쓰레기들을 치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에서 지구 닦는 황대리 또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약 5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했고 40여 분간 주운 쓰레기가 30kg 정도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주 전이지요. 지금 깨끗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 주위는 쓰레기 하나 없을까요? 아닙니다.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사할 때나 가구를 옮길 때 보면 내가 내면이 이렇게 먼지구덩이 속에 살았구나 하고 보게 되는데요. 껍데기 꾸미려 하지 말고 내면을 아름답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히즈윌이 부르는 마음 청소라는 CCM 찬양이 이 내용을 잘 표현했기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에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마음 청소합니다.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
저희가 아무리 근사한 집에 살아도, 아무리 화려한 가구를 들여놓아도, 그럴듯한 옷을 입고 살아도 마음속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먼지가 쌓여있고 골마가는 감정이 쌓여있다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참 모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인은 바닥을 씁니다. 바닥을 쓰는 것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묵은 감정, 상처와 먼지,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내맡기셔야 합니다. 마음의 청소를, 마음의 비지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하는 일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입니다.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저희가 잃어버린 참 모습, 인간의 참된 자기 형상, 아니면 신앙에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매우 진지하게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이 부지런히, 이 단어가 배려하다, 세심하다, 꼼꼼하다, 열심히, 이런 단어인데요. 꼼꼼하게, 세심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이 구절은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 이 단어가 이 여인에게는 부지런히입니다.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며 되는 일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으라고 주님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매우 영적 암흑기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이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신의 참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들 누구인가요? 5세기의 교부 폰티쿠스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에 대해서 알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융은 우리가 자신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지 못한다면 자신의 참된 자아도 발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내면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자신의 참 자아도 찾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참 모습과 하나님을 연결시켰을까요? 우리가 찾는 나의 참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 하나님을 찾는 일,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한 얼간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 얼간이가 있었는데 그는 영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약간 어리숙했기에 얼간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먼 곳으로 보내서 이 아들이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너는 가서 무엇을 배웠니? 그랬더니 이 얼간이 아들이 저는 개하고 대화하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왈왈하면서 개하고 대화하는 걸 배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크게 실망해서 이 아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하고 이 아들을 쫓아내는데요. 이 쫓겨난 아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정처 없이 걷다가 한 성에 도착해서 하룻밤 묵어가고자 합니다. 그 성주에게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하자 그 성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잠자리를 내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한 곳 있는데 그곳은 성탑입니다. 그런데 그 성탑에는 아주 싸나운 개, 무서운 개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잠자리는 성탑뿐인데 그것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얼간이는 주인에게 그럼 저에게 먹을 걸 조금만 주십시오 하고 그 성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얼간이는 개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개와 대화를 하면서 이 개가 성 안에 있는 소중한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납게 지저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 개와 대화를 하고 그 개는 보물이 있는 곳으로 이 얼간이를 인도해서 보물을 찾게 했다는 우화입니다. 이 우화나 오늘 복음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뭔가 잃어버린 이 한 여인 얼간이와 같지요. 얼간이가 잠을 잘 수 있는 곳은 무서운 개가 있는 성탑뿐입니다. 성탑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을 말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만나는 것, 무서운 개로 표현됩니다. 불을 켜고 바닥을 쓰는 일은 우리 내면에 있는 무서운 개를 만나는 것과 같이 힘든 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고 내 깊은 존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우리는 그 안으로 쉽게 들어가려 하지 않고 밖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나의 고통, 나의 문제, 나의 두려움, 내 안의 상처들을 내 안에서 짖으면서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나운 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최선을 다해 찾을 때까지 노력하라입니다. 이 우화는 우리 안에 사나운 개를 만나 대화하고 화해할 때 그 안에 참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 깊은 곳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얼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참모습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내면 깊숙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 쌓여있는 먼지와 어두움을 볼 때 도망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두렵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훈련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지저대는 위험한 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개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두어두면 가두어둘수록 그만큼 개들은 우리에게 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기를 내어 그 성탑 안으로 들어가 사납게 지저대는 개들에게 상냥한 태도로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과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외적인 것에 도움을 청합니다. 종종 어떤 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잠시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작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변명을 늘어놓고 조언을 구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의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작은 위로를 구하면서 참된 자아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 잃어버린 동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만 있는 곳, 영혼의 밑바닥, 존재의 밑바탕에 이르러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를 내면의 독방, 영혼의 바닥, 내 집의 가장 안쪽, 영혼성의 가장 안쪽 방, 하나님의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는가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하십니까? 신앙의 감격과 눈물을 잃어버리셨는가요? 영혼 가장 깊은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이 길이 쉽지 않는 길, 싸나운 개가 지키고 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개처럼 뻘뻘거리며 밖으로 나가 돕니다. 이때 여러분 영혼 안으로 침잠하셔야 합니다. 그때 되찾는 기쁨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한 여인의 이야기는 여인이 동전을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찾았다, 유레카, 기쁨의 소리를 외치면서 이제 벗과 이웃을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벗과 이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모르게 쓰여 있습니다만 성경 원어에는 여성들을 부릅니다. 이제 이웃과 벗을 불러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존재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제 내 삶의 울타리는 나에서 멈추지 않고 벗과 이웃으로 확장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과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짧은 비유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에서 되찾는 길을 보여줍니다. 되찾는 은전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는 대신 그것을 찾으려고 밖으로 뛰어나가기 전에 오늘 비유에 나오는 한 여인처럼 등불을 켜십시오. 등불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질을 시작하십시오. 비질은 기도입니다. 은전을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의 여인처럼 유레카 찾아냈노라 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저희 덕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